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지뢰가 무엇인지를 잘 아실 겁니다. 군에 갔다 오지 않아도 또 여자들 가운데도 전쟁 영화나 전쟁 드라마, 소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뢰가 무엇인지를 잘 아실 겁니다. 지뢰가 터져서 병사들이 죽거나 다치는 그런 장면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지뢰는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전쟁 무기입니다. 지뢰는 은밀하고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적군이 땅속에 지뢰를 묻어두면 그것을 지나가는 병사가 지뢰가 묻혀져 있는 땅을 잘못 밟거나 그것에 어떤 압력을 가하게 되면 여지없이 폭발을 하죠. 어떤 지뢰는 밟자마자 터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지뢰는 밟았다가 뗄 때 터지는 그런 폭발하는 지뢰도 있습니다. 폭발하면 그 순간 그 근처가 다 쑥대밭이 됩니다. 지뢰 가운데는 사람을 살상하기 위해서 만든 지뢰도 있지만 탱크나 대전차 같은 것을 폭발시키는 용도의 지뢰도 있습니다. 어떤 지뢰는 발로 그 지뢰를 밟은 그 병사의 발목만을 자르는 그런 지뢰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 지뢰가 설치되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 지뢰를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찰스 스탠리는 우리 인생의 지뢰에는 두 종류의 지뢰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그런 지뢰가 있고, 또 하나의 지뢰는 사탄이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우리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설치해둔 지뢰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 그 지뢰를 밟고 그 지뢰가 폭발이 되어서 우리 치명적인 상처와 어떤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기류에 매설되어 있는 불경건이라는 지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불경건이라는 이 숨은 지뢰는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 그 지뢰를 밟아서 불경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수시로 불경건에 빠지게 되는 지뢰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경건이란 무엇일까요? 불경건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면 됩니다. 어느 교회 여전도 회장인 집사님은 부동산 투기가 한창일 때에 아주 부동산 투기에 일주일 내내 열심히 아파트와 땅을 보러 아주 발이 닳도록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일 오후 여전도의 헌신예배에 인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도 전화가 잠깐 와서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아파트를 보고 와서 이제 헌신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의 부름을 낭독하고 이제 찬송을 부를 시간이 됐습니다. 목소리와 표정이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자신 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찬송가 102동을 부르겠습니다. 바뀌기 전 찬송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이죠. 102장이. 겉모양은 경건한 것 같지만 마음속엔 온통 아파트 부동산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다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다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겉모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걸음걸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얼굴 표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목소리에 경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데 여기다 탁 끼고서 천천히 무게를 잡고 걷는다고 해서 그게 경건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목소리를 쫙 깔고 힘을 줘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 하나님에게 맞는 적절한 행동,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눈을 언제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과 실제를 받아서 누리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경건한, 스스로 또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책망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건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죠. 경건이 무엇인지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대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경건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정도가, 책망 정도가 아니라 화 있을진저, 그러면 저주하시는 말씀이 가득합니다. 너희들의 속은 더럽고 탐욕적이고 그리고 외식하면서 겉은 깨끗한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는구나. 그러면 그들을 꾸짖으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지옥의 심판을 너희들이 피할 수 있을 줄 아느냐.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셨는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모양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겉모양으로는 경건한 것 같았지만 그들의 속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선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겉모양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참된 경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어려운 중에 있는 자를 도와주는 태도라. 그렇게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는 경건하기 위해서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여 사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관계돼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이 자리를 잡고 그리고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신앙이 점점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이 그런 것이라면 경건치 않은 것, 불경건함이란 무엇인가? 불경건함이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맡기고 살지 않는 것, 그게 불경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삶, 이게 불경건, 경건치 않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불경건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추수를 해서 곡식을 많이 걷어들여서 곡식이 너무 많으니까 쌓아둘 창고가 없으니까 창고를 짓자. 창고를 지었습니다. 창고에다가 곡식을 다 가득 채워놓고는 생각해를 이렇게 많이 걷었으니 내가 이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걷어가면 그 곡식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는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지 수확을 많이 거뒀고 기존 창고에 쌓을 수 없을 정도로 다른 해보다도 더 많이 거둔 거죠. 그래서 창고를 지었습니다. 거둬들인 수확을 잘 보관했습니다. 그만큼 땀 흘려 수확을 했으니 기쁘고 평안히 먹고 즐기고 뭐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어요. 왜 예수님은 그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부자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어요. 그의 인생의 목표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부자로서 해야 될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한마디로 경건치 못한 사람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14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부자의 생각과 삶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이게 불경건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을 열심히 해서 이윤을 남기고 그리고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꿈에 부풀어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죠. 그들이 인생을 사는데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갖고 애써 노력하는 것, 그것이 뭐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이 뭐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왜 그들을 향해서 그것은 허탄한 생각이고 그것은 악이라고 말합니까? 역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자기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갖고 애써 노력한다고 한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삶이란 온전한 성공을 이룰 수 없고 온전한 행복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불경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5절에 보면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너희가 도리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계획도 좋고 꿈도 좋고 노력도 다 좋은데 하나님의 뜻이 합해져야 이것저것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뜻을 맡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불경건한 사람 혹은 경건치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 불경건한 사람이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나눠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게 아닙니다. 경건치 않음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하는 것, 이게 불경건이에요. 불의란 사람에 대해서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로운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건치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남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면서도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의 바르고 남을 잘 돕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주일마다 1시간씩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는 부도덕한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말해 봅시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집으로 가서 월요일부터 가정에서 직장에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생각을 얼마나 하며 살고 있습니까? 심지어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막상 그 시간이 지나고 일상적인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아무리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는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 내게 기대하시는 것, 바로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래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기대하고 어떤 무엇을 뜻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건 경건치 않은 삶을 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의 존재,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루는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경건치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일에 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불경건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혀로 짓는 죄에 험담하고 비꼬는 말하고 불친절한 말, 수군수군대는 말, 비방하는 말,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말, 중상모략하는 말, 그래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다는 의식 없이 함부로 말을 내뱉고 있다면 그는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많은 시간을 봉사하고 여러 가지 중대한 책임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는 경건치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보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건 경건치 않은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경건치 않은 삶이 지속이 되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니까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중심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중심 없이 살아가게 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란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 판단에 따라서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그게 불경건한 삶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경건하게 살지 않는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하실까요? 여러분 히스테리라고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한 히스테리를 부르시는 겁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가 항상 자기를 챙겨주지 않고 자기 곁에 있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고 울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곁에 있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애정결핍 환자처럼 누가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애정을 쏟아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그 관심과 애정을 받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과도한 행동을 하는 그런 애정결핍 환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애정이 결핍이 돼서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목표를 벗어난 화살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생각과 행위, 이게 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에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불경건함이고 이러한 불경건함은 모든 죄의 출발 단계이기 때문에 불경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음, 이 불경건함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그 죄를 없애려면, 그 죄를 짓지 않으려면 그 뿌리를 없애야 돼요.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땅속에 박혀서 숨겨져 있는 이 불경건이라는 지뢰를 제거해야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도착해서 허름한 집에서 생활을 할 때 화장실에 갔는데 뱀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뱀을 잡아다가 이제 없애버리고 했는데도 자꾸 뱀이 나타나요. 뱀이 집으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했어요. 왜 뱀이 집으로 자꾸 들어올까? 그 연구 결과 그 뱀이 집으로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는 집에 쥐가 있기 때문에 쥐를 잡아먹기 위해서 온다는 연구 결과를 그 선교사가 얻어냈어요. 그래서 쥐를 잡기 시작했어요. 쥐도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잡아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연구를 하게 돼요.
왜 쥐가 안 없어질까? 결론은 너무나도 간단했어요. 쥐가 먹을 음식 쓰레기가 집안 이곳저곳에 있기 때문에 쥐가 자꾸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모든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들을 드럼통에다 집어넣고 뚜껑을 단단히 닫아 봉하고, 그리고 집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돌아다니지 않도록 깨끗하게 치워버렸어요. 그 이후에 그 집에는 쥐도 없어지고 뱀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의 공격이란 이와 같습니다. 사탄의 공격거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내 안에 공격거리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탄의 공격의 근원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불경건이라는 지뢰를 제거해야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신앙이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산수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2 더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0, 나누기 6, 쭉 문제가, 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의 답을 얻는데 2 더하기 2는 5, 이렇게 계산이 틀린 계산에서부터 시작되면 아무리 뒷문제를 곱하기 나누기를 잘해도 그 문제의 답은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전기 코드를 콘센트에 꼽지 않고 아무리 리모컨 전원을 눌러보십시오. 텔레비전 화면에 화면이 나오는지. 화면은 까맣습니다. 배의 밧줄을 나루터에 묶어놓고 풀지 않은 채 계속 노를 저어보세요. 바다를 향해 갈 수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가면서 신앙이 자라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믿고 맡기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이란 말입니다. 사람은 처음 태초에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닮은 피조물로 파트너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동역자로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에게 뭔가 맡기고 책임을 주고 함께 일하고 교제하고 이러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면서 지으신 온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시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생겨서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경건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 말은 결국 태초의 본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것, 이것이 경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을, 이 세상을 잘 가꾸고 만들어가는 것, 이게 경건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경건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하도록, 인간답게 살도록, 이 세상을 잘 가꾸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편 105편 3절 4절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 말씀이 다른 뜻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로 말하면 경건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항상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찾게 될 때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죠.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평안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경건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에게 징계와 진노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야곱에 대한 말씀을 3주간 계속 드렸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훈련시킨 이유가 야곱을 찾아오셔서 계속 다듬으신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야곱 네가 복을 받고 네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일하셨으며 얼마나 그들에게 복을 많이 주셨는지, 그리고 그 복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 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는지, 이것에 대한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겉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속이, 우리 내면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웨슬리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첫째, 너는 항상 기도하는가? 둘째, 너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셋째, 너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넷째, 너는 욕심을 내는 것은 없는가? 다섯째, 너는 두려워하는 일은 없는가? 여섯째, 너는 내 중심에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일곱째,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이런 7가지 질문을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던져서 자기의 경건 생활을 이렇게 다듬고 훈련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7가지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몇 가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흡족한 대답을 못 하겠죠? 웨슬리가 만든 7가지 질문에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경건치 않은지를 너무나도 잘 알게 돼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경건한 사람이 되기에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말할 때 그래도 목사가 일반 교우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경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사인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경건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경건의 모습이 너무나도 모자랍니다. 경건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나도 멉니다.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기는커녕 아니면 그 정반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제 자신이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경건치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 목사인 저보다 더 경건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와 비교할 때 저보다 경건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보면 우리 모두가 다 경건하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닮아가면서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불경건이라는 지뢰를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경건이라는 지뢰를 밟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말씀합니다. 여기에 열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경건치 않음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그 복음으로 이 불경건의 지뢰를 제거할 수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갈 때 이 불경건의 지뢰를 제거할 수 있다고 말해요.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해요. 물론 우리는 때로 수시로 번번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무한한 사랑의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끊어졌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새 힘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훈련하는 것이 경건훈련입니다. 그런 신앙이 참신앙이요 영성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감정 따라 살고 내 욕심 따라 살고 내 혈기대로 살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속물근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싶은 대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싶은 대로 정죄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요.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잡지 않으면 마치 스위치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전구처럼,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전구처럼 우리의 신앙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경건이 자리를 잡아야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그런 분명한 경건이 자리를 잡아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기본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경건이 자리를 잡지 않으면 좋을 때는 신앙이 있는 것 같죠. 좋을 때는 목숨까지 바쳐서 헌신할 것 같죠. 그런데 어떤 일이 닥치면 제가 종종 표현하는 것처럼 뜨거운 물 부으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요. 얼마나 그 신앙이 허접하고 말이죠. 예? 견고하지 않은 신앙인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불경건의 그 숨은 지뢰를 발견하십시오. 그것을 제거하십시오. 교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새 힘을 받아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일로 분주하여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불경건의 지뢰를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경건 생활이 자리를 잡게 하시고 그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을 통하여 이 땅을 승리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우리의 인생을 값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